안녕하세요.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값없이 영원히 대속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참으로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먼저 깨달은 이 귀한 복음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널리 증거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는 동역자분들,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모든 일을 도와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1일부터 27일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떠나신 이상민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선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그 선교 기간 동안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신앙이 올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런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제가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교회에서 2010년 12월에 자립한 광주 동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아침에 편안하게 왔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그 제자들이 그 소식을 이제 모르고 두려운 마음에 그 문을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손과 옆구리를 또 보이시면서 두 번째 또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 못한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도마를 위해서 또 8일이 지난 뒤에 또 다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씀이죠. 그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지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참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베드로에게 또 특별히 해주실 수 있는 말씀도 있으셨을 텐데 그냥 공통적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마음 가운데 잘 지키고 그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연속 3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뤄진 영혼을 그 전도함에 있어서, 그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텐데요. 또 그 중에 또 필요한 것이 이 평강입니다. 내 마음이 우선 그 평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그 평강,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주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평강, 평안,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걱정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뿐이겠습니까? 염려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두려운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있습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 평안이 어떤 육신적인 그런 편안함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편안함하고는요 좀 차원이 다릅니다. 학생들에게 그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그림들이 아주 그 평화로운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대상을 받은 그림이 있는데요. 바닷가에 그 절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절벽에 안쪽에 그 어미새가 이 새끼새를 다 그 품 안에 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어떻게 좀 이렇게 상상이 가십니까?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데 그것만 보면 평화가 전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쪽에 그 어미새가 새끼새를 탁 품 안에 품고 있는데 그 새끼새가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 이 세상 어떤 풍파 또 어떤 고난 때로는 핍박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바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평안은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습니다. 환경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잠시 걸어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느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바람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무서워하여 물에 빠져가느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일들, 또 두려운 일들, 또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참 많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그 은장의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존경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을 텐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참 지혜롭게 잘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을까, 그런 생각을 처음에 젊었을 때는 잘 못했는데 저도 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막 겪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배워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환경은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환경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좋지 않은 일도요,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평강,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편 23편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그 전생의 삶을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평강입니다. 그런데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가능하면 겪고 싶지 않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길, 동서남북이요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가신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자, 이 말씀에 근심도 말고. 그런데 이 근심병에 걸려가지고요,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예?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떤 건강에도 영향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 심하면 신앙생활 하는데도 걸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주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염려하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환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그 환경은 또 바뀝니다. 환경은 그냥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평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 신뢰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그 모두의 시간에 어떤 자매님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자매님이세요. 그 자매님이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좋아하는 분이 있고 또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3년이 넘도록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대요. 근데 검사 결과가 임신 확률 제로예요. 임신 못한다.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이 자매님의 믿음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대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확률이 제로여서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예요. 임신 확률이 만약에 1%라도 있으면 그 1%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99% 의지하고 그 1% 붙잡고 마음 조마조마하며 살아갔을 텐데, 임신 확률 제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않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지만 하나님,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지금 5개월째 너무나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1%의 가능성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100%.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열왕기하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빼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한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가로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날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뇨.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자,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잘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수넴 여인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죠. 바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 죽은 아들을 그 엘리사 선지자의 그 침상에 눕혀놓고 그리고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좀 가야 되겠다. 남편이 물어봅니다.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평안이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불평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은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던 거예요. 이 죽은 아들이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 않겠느냐. 평안이니이다. 남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갑니다.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죠. 36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아가니라. 수넴 여인은 그 현재 상황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컸던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원에 대한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틀림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랬는데요. 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몰래 모여 있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평강의 적,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또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요, 자주 깨져요. 수시로 깨집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라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가나안 7족속은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강성한 민족과의 싸움을 앞두고 혹시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는데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전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 강한데 상대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분명히 받아칠 텐데, 어떤 험한 소리를 할 텐데 이 두려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저주저하게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그런데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담대히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답이 있죠. 바로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어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해지는 것은요,
내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으면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이 두려움 물리치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데 또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 배가 파선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에게만, 뭐 이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셨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말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두려움이 올라옵니까?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오직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죠. 그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수는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한 치 앞을 못 본다, 한 수 앞을 못 본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기원하시는 형제님 계셔서 물어봤어요. 저는 바둑을 전혀 못 두는데 바둑을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수 앞을 못 두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그런데 프로라고 얘기하는
프로 8단, 프로 9단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몇 수 앞을 봅니까? 여쭤봤더니 10수에서 15수 앞을 본다는 거예요. 10수에서 15수 앞을. 그 바둑 중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한 수를 상대방이 탁 두잖아요. 그럼 한참 쳐다보잖아요. 이게 뭐 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10수를 계산해요. 10수 앞을.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바닷가 모래알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가 모래를 한 줌을 딱 쥐어서 한번 세보세요. 셀 수 있어요? 그 명사심리라고 있더라고요. 완도에 갔더니 거기는 뭐 모래가 너무 가늘어요. 근데 그 모래 한 줌을 딱 잡아서 못 셉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상황을 보고 막 불평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해라, 걱정해라, 염려해라.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사랑.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도 우리 참 행복하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느끼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모든 분들이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 왜 그 평강을 잘 지키지 못할까? 그리고 왜 그 평강을 자꾸 깨는 것일까? 그 평강이 왜 자꾸 깨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 가운데 그 평강이 깨지는 그런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평강이 깨지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 이게 주일 말씀도 잘 들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습니다. 묵상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은요, 어떻게 보면 바늘과 실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왜 저 형제님과 저 자매님이 하는 그런 간증, 그런 승리의 간증이 없을까? 왜 기쁨의 간증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나는 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모든 인생은요, 다 처음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내일은 처음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 가는 길, 그 미지의 세계를 가는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등이 없고 빛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답답한 거예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시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16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좋아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도 날마다 만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안 만나면 너무 보고 싶잖아요.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특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좋아하는 것이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유튜브, SNS,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긴다는 거예요. 시간을 너무나 많이 뺏기고 있으면서도 인식하지 못해요. 사단 마귀의 아주 유용한 시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짧은 영상을 그 쇼츠라고 하더라고요. 15초에서 60초,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10분 이내 영상, 10분 넘어가지 않은 영상. 그러니까 뭐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상에 자주 노출이 되면요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이라 그래요. 쇼츠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중독,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짧은 영상을 보면 도파민이 분출이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요, 적절하게 분비가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적게 나와도 안 되고 많이 나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짧은 영상을 보면요, 이 도파민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쾌감을 느껴요. 나도 모르게.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중독이 되면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심각한 것은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그리고요, 이 글로 된 책 읽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글로 된 책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력도 상당히 떨어져요. 집중력과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 읽는 시간,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요. 성경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루 시간 가운데 정말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영상 보는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비교해 보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역시 멀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습니다. 네? 작은 평안이 아니고 큰 평안, 이거 우리 날마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구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잖아요. 장애물을 많이 우리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애물을 넘어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면 고난이잖아요.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겪고 싶지 않은 것, 넘고 싶지 않은 것. 그런데 그것을 넘었을 때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답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수시로 자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아직 갖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네? 그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가끔 가지면 안 돼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두 번째, 죄가 들어오면 평강이 깨집니다. 그렇죠? 그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편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악인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평강은 없습니다. 평강은 없어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은 폭풍과 몰아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119편 그 앞에 13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행보를 주의 앞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 그것을 받아들여서 타협해서 죄를 짓고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심어두면 평강이 아니라 불평강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죄 가운데 있으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 아시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 그 평강, 그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그것이 상책이에요. 작은 그 죄로 말미암아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일까요? 그런데 그 육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씩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평강이 깨지는 세 번째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장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 말,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을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린 사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단절시키는 겁니다. 마치 전지작업을 하는 것과 같아요. 적극적으로 버리는 겁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말로 인해서요, 상대방의 평강을 깹니다. 어린 아이 같은 말로 인해서요. 상대방 마음의 평강을 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평강도 깨지고요. 그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내 것이지만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요. 끝까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하고, 말 절제하고, 그죠? 생각하면서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서 5장 2절에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잖아요. 예? 내가 경험한 것이 많으니까 어때요? 막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봉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좋은 마음으로 막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60대가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하라 그래요. 60대가 되면. 60대 많죠? 하고 싶은 말 절반만 하세요. 70대가 되면 누가 물어보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래요. 80대가 되면 누가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아요. 네.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뭐 요리도 잘하시고 요리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아, 그것은 양념을 이거를 넣어야 돼.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80대가 되면 물어봐도 자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지 말아요. 제가 은장이 모임에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 80이 되면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모든 곳이 아파요. 그런데 입만 건강해요. 입만 건강한데 말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제 그 말씀을 듣고 공감이 상당히 됐습니다. 맞아요. 말을 또 안 하면 안 되죠. 마땅히 해야 될 말, 또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거예요. 상대방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이냐,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냐, 낙심케 하는 말이냐, 그런 말이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장.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주 성숙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서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은 이 평강에 대한 삶의 해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떤 자매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 요양병원에 요양을 하시다가 기적적으로 나았어요.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자매님들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회로 가시는데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제 남은 생에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심했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짐작을 했어요.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전도만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을 대답을 기대했는데 그 자매님께서 목사님, 제가 이 암에 걸리고 내가 죽음을 앞두고 근데 다시 완치됐습니다. 완치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남은 생에 제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다. 그 자매님이 그 교회에서 조장 봉사를 하셨어요. 조장 봉사하면서요, 너무나 참 기쁘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지만 또 죄를 짓는 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봉사를 하는데 마땅히 같이 나와서 봉사해야 될 자매님, 시간이 많은 자매님들이 안 나오는 것을 보면 마음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다 감싸고 그 모든 허물을 사랑으로 다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그 허물을 형제 자매님들이요 가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그렇구나. 장성한 사람의 신앙, 평강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구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예? 자기를 좋아해 주는 사람은 자기도 좋아하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싫어해요.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아주 인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육신적으로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나도 선대하고, 나에게 악을 대하는 사람은 이것 봐라 하면서 나도 좋지 않게 대하고. 그것은 육신적인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믿음이 연약한 남편을 둔 어떤 자매님이 계셔요. 가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날도 역시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 아내만 교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자, 오늘도 갔다 오면 나에게 레이저를 쏘겠지?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니까. 네? 그릇을 팍팍 놓겠지? 신경질적으로. 그런데 교회 갔다 온 아내가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대하고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나 봐. 감동적인 말씀 하셨나 봐. 오늘 주제가 뭐였어? 오늘 주제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참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근본 대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 같은, 예? 나에게 잘하면 나도 잘하고, 나에게 못하면 나도 잘 대하지 못하는 그런 인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죠?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인을 사랑하고, 그렇죠?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 싶네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아버지에게 맡길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능력자 아닙니까? 그 능력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100% 신뢰하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한 마음을 지키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장성한 그 믿음의 삶,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평강을 아직 깨닫지 못한 그 이뤄진 영혼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또 수고와 희생, 헌신한 삶을 살아가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의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